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아니 거짓 교훈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것으로 완벽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오직 이 길만이 구원받는 참 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도 속상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할례를 비롯하여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함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 받기 230년 전에,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들어서 다시 언급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는 유대주의자들보다 자신이 율법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더 월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근저에 깔고 신명기의 말씀을 제시하며 복음의 진리를 재차 풀어가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라는 자가 그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좋은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드러내는 등 신성모독죄를 범했으니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철저한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코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예수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에 대해 잠시라도 가졌던 모든 의구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확신에 차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사렛 이단들을 박멸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율법에 근거한 사울의 이 견고한 확신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근거한 사울의 판단은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키고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불행과 비참과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궁지에 몰린 아니 구원받기가 전혀 불가능한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견고한 전사로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시는 등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가능함을 아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구원의 복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객관적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바울은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지금 우리도 여전히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운 것 아니야?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내 좁은 소견으로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변질시킨다거나 축소시키며
다른 복음을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례 등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 업적을 쌓아야 한다. 면죄부를 사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동정녀 탄생과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고 있냐? 그러나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마르틴 루터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더 이상 변질된 복음이 아닌 원복음, 참 복음으로의 회귀를 원하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의 죄를 위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변질된 교리, 거짓 교훈이 나의 마음에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진리로 늘 충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미움을 품지 못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한치의 거짓과 불의도 용납하지 못하기에 힘써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므로 불신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